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선의해방죄란 무엇인가? 7번째, 선의해방죄의 버금가는 음란의 죄를 맞이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제가 갱년기가 왔나?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덥지?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개를 잃어버리면 일단 유기견센터에 신고를 해서 또 주인이 또 잃어버렸으면 또 간단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기견센터에 보내서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다면 울겠어요. 특히 이제 주인이 아이인 경우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참 많이 울잖아요. 4장 4절입니다. 4절에서 7절 우리 연하어머니요. 사랑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이제 직장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새벽 일을 하든지 늦게까지 일을 하는 영혼들이 있을 경우 주일날 이렇게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아무튼 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환경 또는 뭐 근무 환경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예를 들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를 갔는데 나는 거기가 뭐 별일 없고 주일도 잘 지킬 줄 알았는데 가니까 아닌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돌이켜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하면서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주일 못 지키는 것도 주님 뜻이겠지.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예. 판단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있으면 또 돌이키면 되고, 그렇죠? 뭐 야간 근무하다 보니까 또는 새벽 근무하다 보니까 뭐 주의를 못 지켜요. 그럼 그만둬야지 뭐. 길거리 박수 주세요. 박수. 괜찮아요. 정상적인 직장 얻을 때까지 뭐 뭘 못하겠죠? 뭘 못해. 뭐랄까요? 양심이 있는 오너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람을 봐요.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잖아요. 길거리 박스를 줍고 뭐 캔을 주셔도 이 정직한 사람은 식당 주인이요. 저 사람 봐라. 박스를 얌전하게 줍네. 쓰레기를 다 이렇게 치워놓고 제가 필요한 것만 다 뽑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집어 건네고 뭐 차버리고 뭐 자기 그만 딱 실어가는데 딱 싣고 쓰레기장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 식당 주인이요. 저 사람 봐라. 그러면요. 음료수를 주든 오늘 점심 뭐라고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친해질 수도 있고 우리 식당에서 일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사람 일은 모른다. 바보 에디슨이, 그쵸? 바보 에디슨이 맨날 학교에서 엉뚱한 짓만 하니까 그 엄마한테 하러 오라 그러는 거 갔더니 당신 자녀는 멍청이고 수업에 집중도 안 하고 집에 데려가 키우시라고. 도저히 못 가르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집에 와서 에디슨이 엄마 학교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더니 너는 천재라서 학교에서 감당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디슨 어머니가 죽고 나서 일기장을 보니까요.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날의 일기가. 자녀는 바보라서 도저히 학교에서 감당 못하는데 에디슨한테는 네가 천재라서 학교가 감당 못해서 집에서 키우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아이 인생을 바꾼 겁니다. 천재라니까. 이 말 한마디겠죠. 이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킬 수 있다. 에디슨이 참 예수 믿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4장 4절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가늠하고 있는 여자들아, 너희 인생은 끝났어. 가늠하면 끝이야가 아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아 돌이켜라. 돌이키라는 뜻으로 지금 던지고 있다.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 가늠케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7절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음란케 하고 가늠케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를 대적하라. 자, 근데 이 땅 교회가 마귀를 대적은 오히려 야고보서 4장 7절이 이상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만 잘 먹어라. 그렇죠? 많은 칼빈주의는요. 말씀만 많이 먹어라. 말씀만 잘 먹어라. 정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강조가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애인이 돼야 돼. 애인이. 자, 우리 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계시록 2장 22절. 점점 간음죄가 무섭다는 것 쪽으로 좀 가볼까요? 간음죄가 무섭다라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히 다룬다는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2장 22절이요. 계시록 이 구절도 여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직까지는 강도가 약해요. 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음행하는 자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러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뭐라고요? 간음해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라.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대. 예,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겠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한우수만 교회를 다니면은 있죠. 평안도 있고 긴장도 있고 있죠. 아직이지만 임이지만 아직이라는 개념도 있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상속권이 있지만 참아야 되겠죠. 인내하는 자. 12장 21절이요. 또 내가 다시 갈 때,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낮춘다는 건 사도 바울이 부족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성도들 앞에서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쳤냐.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지난번 갔을 때 전에 지은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회개하라는 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한다. 네, 아직까지는 돌이키라는 쪽으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다윗 사건도 조금 그래도 있잖아요. 끔찍한 간음죄인데 조금 징계는 아주 가혹하지만 용서하시고요. 그렇죠? 자,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했는데도 그 사건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또 촉구하고 있죠. 자, 우리 10장 8절입니다. 우리 성준이 어머니, 그죠? 성준이 어머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못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하나님께서 간음죄에 심판을 가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답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하면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면 심판받으니까, 그렇죠?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더운데. 곡소리가 부럽네. 반팔에. 아침에 그렇게 왔어요? 잠바. 사무실도 반팔. 트라이앵글이네. 이 셋이 다 반팔이네. 자, 13장 4절이요. 우리 진우 읽어도 진우.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돌이켜라 회개를 촉구하시고 다윗의 죄까지도 용서는 하지만 징계는 있지만 또 용서하시고 많이 그랬는데요. 13장 4절은요. 모든 사람은 혼인이니까 결혼이죠. 결혼. 남녀의 결합을 귀하게 여겨라. 침소니까 잠자리죠.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은 혼전 관계도 음행이고요. 부부 관계가 아닌 모든 관계가 음행입니다. 간음은요. 간음은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게 간음이에요. 음행은 꼭 배우자가 없더라도 혼전 관계부터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혼 이외의 관계는 음행입니다. 자, 동성애도 음행입니다. 자,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겠대요. 계속 그거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이요. 우리 주연 아빠 읽어주실래요? 5장 9절에서 13절이요. 네, 13절까지요.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모든 사람들이야 너희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 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래요. 그리고 얘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13절에요. 저는 음행만 오늘 얘기할게요. 13절에 외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이 음행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있었지만 너희 교회 중에서 쫓아내랍니다. 쫓아내라. 음행하는 자를, 성적으로 타락하는 자를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라. 조금 이제 거칠어지죠? 말씀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강도가 강할 때는 이제 이런 지역적 교회가
문제가 심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이요. 우리 6장 15절. 우리 심집사님 읽어주세요. 15절에서 20절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자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을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제공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5월 4일 날 야유회가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다 참석하셔서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안 하고 싶은데 토요일 날 쉬는 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5월 4일로 하겠습니다. 예, 신정으로 갈 것 같은데요. 5월 4일 날 꼭 참석하셔서 함께 시간을 가지시고요. 뜻깊은 시간 되기 원합니다. 5월 4일이요. 자, 공성이 뭐라고요? 진흥이 네, 못 간대요? 신조가 오면 예. 카페 들지 말래요. 진우가 있는 그 카페 오지 말래요? 왜요? 꽉 차서 신경 없어. 신경을 못 써줘서 가지 않을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아. 옆에 우주 갈 거예요, 우주. 맞다. 일 간다고. 구성이 못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야유회 안 오시는 분들은 제명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하는 말이고요. 절대 마음 담지 마세요. 국송이만 제명입니다, 제명. 자,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속사람, 겉사람 다 포함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결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거하잖아요. 그 영혼 안에. 연합이죠. 그쵸? 연합. 한 영이죠.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이 몸이 뭐예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는 성령의 전을 더럽힌다.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은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인데 음행을 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고전 3장 16절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뭐라고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 근데 음행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뭐라고요?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할진대 아까도 아버지의 아내를 간음한 자 기타 등등 많은 음란한 죄가 있었는데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고 했고 돌이키라고 했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 성적으로 타락한 정도가 좀 많았나 봐요. 강도가 셉니다. 강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글쎄요. 우리가 감히 그렇다고 해서 음행을 행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제가 끝난다 그러면 이 중에 진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사람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아, 난 끝났구나. 그쵸? 옥성이 그렇게 설교하면 다시는 안 나올. 자,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이요. 만약 이게 끝났다고 하면요. 이제 5장 28절이 이제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 중에 한 사람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러니까 은큼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적 있어요?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요. 이런 질문 하면 안 돼요. 네, 있어요. 있죠. 맨날. 그럼 뭐 그렇잖아요. 뭐 몸으로 간음을 하든 뭐 마음으로 간음을 하든 그렇죠? 자유의 율법은 사실은 마음의 법이잖아요. 마음의 법.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약 그러면 아까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음행의 죄가 단 한 번이라도 음행의 죄가 성령의 잔을 더럽히기 때문에 끝났다. 예를 들어 성례방죄라고 적용을 해버리면 그럼 천수비도 끝난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에요. 그래 이 중에 곡성이 저 마음으로 음욕 품은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았습니다. 그냥 아무도 못 벗어나지 뭐 그죠? 못 벗어난다. 근데 아무튼 고전 6장 15절에서 20절의 이 내용은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을 줍니다. 그렇죠? 음행의 죄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을 더럽힌다. 참, 저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성령 해방죄 버금가는 음란의 죄. 굉장히 성령 해방죄는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큰 죄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직접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음란 가운데 늘 이렇게 마음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그 나라 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나라.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저한테 돈 꺼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10,000원에서 100,000원, 또 20만원, 30만원 다양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참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막 물건만 보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물건만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만 보면 욕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버려. 그럼 이제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리가 안 돼서 저한테 돈을 꺼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참 마음이 힘들어요. 꺼주기도 그렇고 안 꺼주기도 줘야 될지 꺼줘야 될지 이게
이 주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제 주는 게 좋긴 좋은데, 주님 안에서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 받아버릇하면 또 이 버릇돼가지고요. 제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제 또 거친 말이 나와요. 거친 말이. 왜냐하면 또 영적 상태 안 좋기 때문에 막 거친 말도 막 나오고 막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는데 참 일단 이 돈 문제는 참 제가 신중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길선인의 이제 방 구할 때도 어떤 분이 보증금을 총 300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100만 원을 던졌고요. 어떤 분이 200을 던졌어요. 200. 그러니까 한 분이 200, 한 분이 100 던져서 300을 던져서 넣었다가 하립사님 가정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승민이 엄마한테 지금 그 보증금 300이 지금 승민이 엄마 손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 300을 길선이 가정을 도와주려고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길선이가 일을 안 할까 봐. 갑자기 고시원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보증금이 생겼는데 이걸 길선이한테 주자니 게으를까 봐. 안 주자니 목사님이 그 돈 가지고 뭐 하나 또 그럴까 봐. 참 이게 솔직히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빨리 주고 싶어 그 사람. 참 마음이 그래 마음이.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요. 그냥 막 도와주다 보면은 게을러질 것 같고 또 안 도와주자니 마음 아프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최근에 강릉에 어떤 여 집사님이 남편한테 굉장히 심하게 맞아가지고요. 막 사진을 봤는데 막 밟혀가지고 막 피범벅이 돼서 피범벅.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애들도 때리나 봐. 애들도.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됐나 봐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나 봐 이 사람이 웬일이야 정말.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혼은 원치 않는데 별거를 좀 해야 되는데 천안에 오신대. 천안에 이 여자분이 아이들 둘 데리고 천안에 오신대. 여기 신방동 쪽에다가 방을 얻으실 거래요. 그래서 얼마를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그 돈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길선이나 도와주라고 한 그 돈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일부를요. 더 이뻐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서 혹시 그분한테 가든 길선이 쪽으로 가든 그 돈의 향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확인서든 영수증이든 철저히 남겨서 오해를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참 제가 이 12장 16절을 볼 때마다 이 12장 16절은 참 우리한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음행하는 자와 성적으로 타락하는 성도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근데요,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한 번 사건이에요, 한 번 사건.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에서는 끝나요. 그 에서를 망령때 돼요. 망령들었다. 근데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로 불리는 자가 누구냐? 16절 초반에 성적으로 음행하는 자. 17절은 더 그래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11에서 12장 16절은 성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 7번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용서를 받고 아까도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린 자도 그 영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있는데 또 어떤 구절은 또 심판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구절은 또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하고 또 어떤 구절은 그런 자는 먹지도 말고 내쫓으라 그러고 이번 구절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에서의 죄가 단 한 번인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그러면 사실 여러 구절들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음행하는 자는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어떤 음행하는 자는 단 한 번이라도 그를 영적으로 사망에 거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이번 7번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음행은 단 한 번의 죄로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러니까 누가 뭐 그럴 자인지 누구는 돌이킬 수 있는 자인지 누구는 돌이킬 수 없는 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간음 또는 음행죄는 에서의 사건처럼 회개를 구해도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 고로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 그 나라에 못 갈 수도 있다. 어떤 자는요.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음행하는 자와 이 망령된 자, 이 장자의 명분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쉽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쉽게 버리는 거. 한마디로 함부로 사는 거. 2판 4판이요. 아무쪼록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음행 또는 간음죄가 진짜 우리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경계하고 경계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질진데 아버지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간음하지 않도록 음행하지 않도록 아버지 누군가는 단 한 번의 죄로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죄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령해방죄 버금가다는 얘기도 했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경고하고 경고하는 또 우리 주변 영혼들에게도 경고하는 그런 신앙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